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치료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었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료들과 애굽 땅의 모든 홀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닥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잘 놀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잘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힌트가 다 있거든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 게 이제 거진 한 2년 조금 넘었어요. 101번째 시간입니다. 101번째 시간. 장구한 그 기간 가운데 마침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야곱 족장사의 이제 종교를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족장이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4명의 족장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사라고 우리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야곱입니다. 무려 이름만 언급된 것으로 시작하면은 창세기 26장부터 시작해서 50장 끝까지 갑니다. 거의 창세기의 절반 정도가 실은 야곱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야곱은 참 허물 많은 인생이었다라는 것. 그 허물 많은 인생이었던 야곱도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마지막에 그 자녀들에 대한 축복의 유언을 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나안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바로 그곳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줄 것을 그 아들 이제 그 다음 족장으로 이어져 가는 요셉에게 거듭 당부를 하고 갑니다. 저는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직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가운데에
제사 문화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끊느냐? 야곱을 통해 보시면 돼요. 나 죽거든 예배 드려라. 나 죽거든 온 가족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야곱의 그 고백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그의 시신을 이제 가나안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지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도 창세기 50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야곱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야곱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성경 가운데 한 개인의 죽음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사실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도대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정도인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야곱이 가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하여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아멘. 요셉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물론 그 연한을 다 살고 죽은 인생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17년을 자신은 잃어버렸잖아요.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세월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랑받아야 했었을 바로 그 시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상실감이 더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는 그 장면에서 가장 슬펐던 자녀가 그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기를 요셉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요셉이 돌아간 아버지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이제 맞대고 또 울면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애굽의 장례 문화와 그들 유대인들, 가나안 사람이라고 제가 칭할게요. 가나안 사람들의 장례 문화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도 기독교식의 장례 문화와 세상적인 방식의 장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같은 죽음이지만 그 장례의 절차와 방식은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의 장례 방식과 가나안의 장례 방식은 너무나 달랐어요. 먼저 가나안의 이 장례 방식을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그 가족 묘가 있어요. 한 사람의 묘가 아니라 가족 묘입니다. 대대로 그 자손들이 묻힐 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을 가보면은 공간이 크게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실이라고 해서 그 앞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시신을 눕힐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을 그 전실에다가 눕힙니다. 세마포로 싸든지 어떻게든지 그 장례 방식은 뭐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납니다. 대략 한 1년 정도로 우리가 봐요.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신은 뭐만 남을까요? 뼈만 남는 거예요. 안 부셔서 그런가요? 네. 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감쌌던 천과 뼈만 덩그러니 남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천 같은 거는 거두어서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뼈를 어떻게 하느냐?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뼈를 두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 시신을 그 뼈만 남겨진 조상들, 아버지, 어머니 그런 시신을 그 장소에다가 그냥 보관해 둡니다.
근데 이렇게 잘 보관해 두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신약 시대에 넘어가서야 그렇게 잘 개인별로 보관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냥 다 쌓아놔요. 그냥 마치 뼈가 산을 이루는 것처럼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뼈가 산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의 한 장면이 있죠. 에스겔서 3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골짜기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이름 없는 묘, 그러니까 무연고의 시신들이 던져지는 공동 묘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산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가족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가 어떤 게 할아버지 뼈인지 누가 어떤 게 증조 할아버지 뼈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다 뼈가 되면 그냥 다 쌓아 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가나안의 장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장례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은 진실로 장례 국가입니다. 자, 보시는 이 이집트의 국가 유물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이렇게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장례 문화에 따른 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이 애굽 사람들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은 현세,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삶보다 내세, 죽은 이후의 삶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은 시신을 처리함에 있어서 썩도록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가나안의 장례는 썩어야 돼요. 썩어야 이제 뼈가 남으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방식은 썩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해서 우리가 뭘 만듭니까? 그렇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미라를 만드는 이제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자, 이 또한 그들의 죽음관에 따른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죽음을 받느냐? 그들도 애굽 사람들도 부활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부활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부활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부활로 봤어요. 그러니까 죽었지만 그 죽은 자의 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믿는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죽은 영혼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죽은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시신이 잘 보존이 돼야 돼요. 왜? 현세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영혼에게까지 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현세에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내가 시신이 죽어서 부패해갖고 없어져 버렸다. 그럼 영양분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라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라는 영혼을 담을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한 또 좀 돈 있는 사람들, 명망 있는 귀족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왕족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미라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뭘 또 만들죠? 뭘 만들까요? 그렇죠, 무덤. 근데 그 무덤 안에 미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잔뜩 만들어져 있어요. 자신의 얼굴을 담은 석상을 만들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왕의 얼굴들을 한 석상들이 쫙 있어요. 그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 얼굴이 다 달라요. 그 왕들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까닭이 뭐냐면은 미라를 대신해서 자신의 얼굴을 닮은 석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되면은 그 신 앞에 사람들이 뭘 할까요? 절만해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제사 드리나요? 뭘 하죠? 그렇죠. 제물을 바치죠. 그게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세의 영양분이 돼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니 내 손자가 제사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죽은 할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안 드리면 어떻게 돼? 영양분을 공급 못 받으면 어머나 어떻게 돼? 영원히 못 사는데. 그래서 참 이 애굽 사람들이요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 석상이 있고 자신의 얼굴을 닮은 신상이 있으면은 그 앞에 그림을 쫙 그려놓습니다. 제사상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이제 대신을 하는 거죠.
참 꼼수를 쓴 거죠. 우리가 뭐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명절을 지낼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고 봤더니 요즘은 온라인 제사를 또 드린다고 하대요. 그 제사상을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화면 보고 그냥 조상한테 인사드리면 그만이라고. 그게 꼭 어떻게 보면은 애굽하고 그렇게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죽음을 봤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장례 방식은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림이 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게 보다 좀 정확했을 거라고 하는 그 그림인데, 사람이 하나 죽으면, 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그 한 사람을 미라로 만드는 과정에 한 사람만 동원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이 의원 또는 의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려 붙어 가지고 미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 미라를 만드는 방식은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왜 그게 비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랐고 죽음을 이 통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밀이 다른 나라에 새나가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어떠한 약품을 처리를 했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시신을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일수는 대략 알려져 있어요. 뭐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람이 죽으면은 제일 많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장기입니다. 그 장기를 끄집어내요. 구멍을 아주 조그맣게 내서 끄집어낸다고 해요. 그리고 장기를 끄집어내고 피를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거진 뭐 이렇게 껍데기만 남게 된 거죠. 그 빈 자리를 솜 같은 걸로 꽉 채워놓고 약품 처리를 해서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드는 기간이 40일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미라를 만드는 방식은 비밀이지만은요, 그 만드는 날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은 성경도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을 향으로 처리해서 시신이 부패하거나 썩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40일 동안 향으로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뭘 합니까? 성경 뭐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곡하였다. 곡하였다. 그냥 40일을 그 시신을 부패하는 데만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뭐 물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슬피 우는 거예요. 무려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40. 아니 먼저 40일. 40.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방부 처리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라, 이 동요 매는 거예요. 싹 꽁꽁 동요 맵니다. 이 아마포나 또는 세마포로 동요 매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약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이 관에다가 시신의 생전 얼굴을 닮은 형상대로 그 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 안에 보면은, 그 겉에 보면은 그림들이 쫙 기록이 돼 있죠. 이게 사실은 다 글입니다. 글. 그들은 이제 상형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생을 살았고 어떠한 업적을 쌓았는지에 관한 그런 기록들을 그 관 표면에다가 다 기록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죽음을 허투루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죽음에 온 정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 3절 하반절 가운데 보면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관으로까지 들어가는데 걸리는 날수가 모두 며칠이다? 그렇죠. 70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 또한요, 아주 놀랍도록 정확하게 미라를 만드는데 걸리는 날수가 딱 70일이 나온다고 해요. 성경도 이 야곱을 미라화한 거예요. 미라화하는데 걸린 날수가
70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앞서도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하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 40일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울며 곡하고 나머지 30일을 덧붙여서 70일이 되도록 사람들은 뭐 했다? 곡했다. 이야, 그거 진짜 지극정성이 아니고는 못하는 일입니다. 이후에 이 요셉 아들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 처리가 다 끝났다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고하죠? 그렇죠. 바로에게 고하는 거예요. 왕에게 고하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본격적인 장례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라를 만드는 것은요,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미라를 다 만들고 난 이후 70일 이후에 진짜 본격적인 이제 장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4절서부터 5절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네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아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그 당부 유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그 길, 우리 야곱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과정이요 또 보면은 절차가 있어요. 요셉 자신이 왕 앞에 가서 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도 굉장히 진중하고 예의를 다 갖추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 세월을 통치자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하지 않았어요. 막대하지 않고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진실하면서도 이해를 갖추기를 내가 너에게 이게 너희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부탁하는 것을 왕 앞에 가서 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이 장례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왕 앞에 고합니다. 그 왕이요 안 돼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그만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관례상 지금 장례를 가나안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애굽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미라를 만들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애굽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장례 절차와 진행과 그리고 장지는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얼마든지 바로가 안 돼. 아니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애굽 방식으로 애굽에서 장사 지내도록 해라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장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이에요. 근데 왜 야곱을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고대 근동의 그 뜨거운 날씨에 시신을 지고 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요.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부터 막벨라가 있는 거의 예루살렘 근처 지역까지거든요. 대략 750km예요. 750km를 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에 못 가죠. 그러니 그 장구한 거리를 가는데 만일 부패하지 않은 온전한 시신인 채로 갔다고 한다면은 다 썩어 문드러졌겠죠.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 어쩔 수 없이 택한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는 했지만 장례와 그 장례의 방식 그리고 장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을 이 바로 임금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 바로도 흔쾌히 장사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성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 여러분, 요셉이 만일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 바로가 야, 뭐 마음에도 안 드는 요셉이 그냥 그렇게 요구한다고 내가 들어줄 줄 알아? 안 돼 라고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성실하게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겨진, 던져진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였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과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가정으로 던져주셨고 직장과 일터로 던지셨습니다. 세상으로 던졌습니다. 제가 물론 던졌다라는 표현을 했지만은요 그런 거예요. 그 던져진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요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문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던 이 바로이지만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후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고레스라는 임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고레스의 마음도 여셨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장례 허락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장례를 시작을 합니다. 장지로 갑니다. 우리네 전통 장례도 그 화려함이 상당하죠. 우리 전통 장례 이렇게 딱 보시면은 꽃가마를 들쳐매고 사람들이 앞뒤로 가는 그 이 행렬이 장관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보고 그 이후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맨 앞에는 이게 뭐라고 부르죠? 만장이라고 부르죠. 끌만 해서 맨 앞에 고인의 그 업적을 기리는 글귀들을 이렇게 써서 만장이라는 깃대를 앞세우고 갑니다. 사실 이 문화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불교가 사실은 유교의 장례 문화를 받아들여 갖고 발전시킨 게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그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까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유래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장례도 굉장히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달한 장례 문화를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아이들과 동물들만을 애굽에 남기고 모든 남녀가 심지어는 고관 대작들까지 원로들까지 데리고 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가나안까지 쭉 몇 킬로요? 750km를 가는 행렬이 보여지는 거예요. 간다 나는 간다 이 세상을 하직하고 다 하면은 또 지금 시간 나가니까 들어보셨죠? 네, 장례 소리. 이와 같은 문화가 애굽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 장관이었겠죠. 750km를 가는 그 행렬 가운데 고관대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만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부장품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야곱의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화한 것을 또 가지고 갈 것이고, 성경을 보면은 병거와 기병까지 동원되어서 그때가 심히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병거와 기병을 데려간 까닭은 있어요. 75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면서
어떠한 도적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까지 다 대비해서 긴 장래 행렬을 이끌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장지에 도착해서도 요셉은요 7일을 더 애곡합니다. 그 모습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이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아멘. 아벨 미스라임,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사람들이 운 땅이다라고 하는 그 명칭이에요. 그 자신들하고 전혀 다른 종족들이 와갖고 7일 동안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긴 장례 행렬도 우리네 장례와는 전혀 달라가지고 생소한데 와가지고는요 또 7일을 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경거리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례를 처리하는 모습. 야곱의 장례는요 이렇게 야곱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였고 정성을 다하여 장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로제 폴 드루아라는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내게 남은 시간이 1시간뿐이라면 이라는 이 내게 남은 삶이 1시간뿐이라면 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의 상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은 무지한 것이 행복이요 안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은요 알면 알수록 골치만 아파진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안다고 해서 그 죽음이 더 나은 죽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모르고 죽는 게 행복하다. 이제 철학자의 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곱의 죽음은요 다릅니다. 야곱은요 죽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은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야곱은요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이 염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장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듣죠. 죽음이라는 소리는요 부정적인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그 장면 가운데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러나 이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은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죽음이 하루 더 앞당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그냥 막 살지 않아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다 준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한 것도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결혼을 준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수의를 준비하고 장지를 준비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준비한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49장 29절 말씀 우리 화면 가운데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멘. 야곱은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 뭐 한다고 말하고 있죠? 돌아간다, 돌아간다. 여러분,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33절에도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은요, 죽음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건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걱정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요, 염려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아는 곳이잖아요. 아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왔으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돌아간다. 회귀했다라는 거죠. 왔던 곳으로 간다. 그럼 언제 돌아갑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젊은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죽습니까? 없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말하잖아요.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도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돌아간다. 나는 돌아간다. 나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왔던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두렵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요, 오직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흔하진 않지만요, 어떤 결의를 다진다든지 큰 일을 앞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목숨이라는 의미예요. 그토록 우리는 이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이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목숨에 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그 목숨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가치가 더욱 귀한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도 주님의 것이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나의 삶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죽었을 때 이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의 말씀을 화면과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에 죽음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0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죽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올라간다라고 말하죠. 올라간다. 이 말은요,
출애굽기를 보면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약속에 떠날 때에도 사용했던 표현이 우리는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죽음은요,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길이 바로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야곱이 입버릇처럼 노년에 그가 130세가 되어서 아이고 나 죽네 그러고 있으면은요, 자식들 듣기에 어떻게 여겨졌을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빨리 죽든지, 에? 아니 왜 자꾸 죽는다 그냥 겁을 주고 있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요, 나는 올라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난 올라간다. 나는 죽는 게 아니고 올라간다라고 말함으로써 그 평상시에 말을 들었던 자식들 또한 어떻게 언어가 변할까요? 우리 아버지 올라가셨어. 우리 어머니 올라가셨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버지 죽었어. 그런 거랑 우리 아버지 올라가셨어. 얼마나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하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그 자녀들 또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올라간다,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좋은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음을 알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또한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땅이 아니죠. 우리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발 딛고 있는 땅에서 살아도 길어야 100년 남짓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당합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아픔이 없다. 아니 그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죠.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 바로 죽는 순간에 아이고 주여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죽음을 두려움과 절망으로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보았지만은 비록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해서 70일 동안 울기도 하고 또 장지에 가서 또 7일 동안 또 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은 결코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의 죽음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믿고 죽는 자에 대한 영광과 기쁨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된 까닭이 바로 그 사실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 이 요셉처럼 애통할 수 있잖아요. 남겨진 자녀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빈 공간과 허전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4절의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부모님을 먼저 떠난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닦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닦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닦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 귀한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 속에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안에 죽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의 죽음의 그 모습처럼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죽음이 슬픔이 되지 않게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이 막 절로 나오죠? 이분 천삼병 시인도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아멘 하셔도 됐는데, 우리가요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집에서 막 그냥 시끄럽게 굴면은 보통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가 그렇죠. 나가 놀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나가 놀아라. 나가 놉니다. 저도 그랬죠. 길가에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집 앞에서 놀기도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고 공터에서 놀기도 하고. 근데 그 노는데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잖아요. 애들은 사실 해가 질 때까지 막 놀고 있는 거예요. 해가 막 니역니역 지고 있으면은 어디선가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엄마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개똥아 밥 먹어라. 그러면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야 그만 놀고 들어와. 그만 놀고 집에 들어와. 그럼 이제 가야 돼. 안 가면 지 손해예요. 아이고 나 돈 놀아야 돼요. 그럼 자기 손해죠.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천상병의 시인 이 귀천처럼 실컷 잘 놀다가 해가 니역니역 질 무렵에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흙먼지가 잔뜩 묻은 채로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 이놈의 새끼! 그렇죠? 그렇죠. 털고 들어오든 씻고 들어오든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 부모님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잘 놀고 왔네. 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비록 몸은 녹초가 되었을지라도 일 열심히 했다 그런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노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불러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잘 놀다 왔습니다. 잘 살다 왔습니다. 잘 믿고 확신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이 세상 마치 소풍과도 같은 짧디 짧은 세월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그리고 또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슬픔 없이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놀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무적엔 깊고 깊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올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